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우리에게 늘 힘이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넓고 깊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일 예배로 나아 크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행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람 지역에 세워주신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귀한 제단이 갈 곳을 잃고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도 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사역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함께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일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26절 그리고 31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이 문자적인 뜻은 이 한자로 이 믿을 신자 그리고 우러를 앙 또는 의지하다 또 앙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aith, religious belief 등으로 해석이 되고 또 신앙의 믿음, 또 신뢰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즉 이 신앙이라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마음의 이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새로운 사람이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이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이 결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이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며 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이 소망의 근원을 세상에서 이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며 우리가 믿어왔던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 대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고 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이 세상과의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은 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환경이나 이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에는 더욱더 이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나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 믿음의 대상들, 내가 경험해온 이 모든 시간들, 그리고 이 의지를 해온 이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들, 또 사람이나 또 환경, 또 물질이나 또 지위 등 우리가 의지하기 쉬운 것들에 자연스럽게 기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런 내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되며 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 싸움에서 가장 많이 패하는 영적 싸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만큼 외면적인 영적 싸움보다 내면적인 영적 싸움이 분별도 어렵고 또 승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또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소년 다윗의 용기는 결국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소년 다윗을 보고서 그의 용기는 아주 가상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무모한 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윗과 또 골리앗이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것보다 더 무모하고 또 불가능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 다윗은 이 아직 군대에 징집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 어린 이 10대 소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필수 무기인 이 용기를 대표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은 불의에 분노를 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이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전장의 이 광경을 보고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장군이 이 골리앗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이스라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군인들은 그의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이 다윗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며 이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본인의 능력 또는 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보다도 이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것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 욕되게 하는 이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대처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의 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나서서 이야기하면 또 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던가 아니면 아직 내가 나서서 이런 말 하기에는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잘못된 이 의견들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침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무조건 이 사람들과 이 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이 하나님께 수모를 당할 때 이 잠잠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나의 주변에서 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거나 또 이 불의한 일을 본다면 이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에 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정의로운 이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분노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는 일을 보거나 또 듣는 일이 생긴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의 공격에 분노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화가 나는 것과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분노를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몇몇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동으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욕을 먹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을 때 내 속을 보며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들과 악한 습관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내적인 것과 또 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 불의에 분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그리고 직장과 또 이 지역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불의를 멀리하고 물리치는 용기와 또 지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하였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적군의 장군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았으며 이 또한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그날 아침까지도 이 양을 치던 이 어린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이 군인도 아니면서 이 자청하여서 이 싸움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32절의 말씀이 이 얼마나 웃깁니까? 군대에 이 징집 대상도 되지 못한 이 10대 소년이 왕에게 이 낙심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 장군입니다. 그의 풍채는 이 어떤 남자 성인들보다도 당당하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말한 이 대사는 완전히 이 바뀐 것입니다. 이 작은 이 10대 소년이 장군에게 와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용기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아주 황당한 그러한 말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이 황당하게 느껴질 만한 이 다윗의 용기, 이와 같은 용기는 이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한 이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 계산을 한다는 뜻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의 환경, 또 이 나의 나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나 또 이 재산 등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면 이 용기는 이미 저만큼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다윗은 다른 것들은 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본인이 이 골리앗과 싸워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자신이 여기 모여 있는 모든 군인보다도 어리고 또 힘이 없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소년이라는 이 사실 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라는 이 불의한 그 사실만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보고 또 이 분노를 하였고 또 이 골리앗과 대결을 해야겠다라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얼마나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 또 이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왜 싸우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 너무나 이 복잡한 이 생각들을 했을 것이라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골리앗의 이 크기, 키를 보았을 것이며 또 골리앗의 이 무기를 보고 너무나 겁이 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신들이 마음에 있는 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가만히 조용히 서서 이 구경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의 이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적들과 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적을 바라보면서 또 무서워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장 골리앗이 너무 크고 무서운 것을 보고 이 자신들의 사명인 이 군인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 무서운 적 앞에서 이 침묵으로 반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이 다윗의 이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소년 다윗의 역할은 형들의 이 안부만 살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나이도 또 육체도 아닌 이 다윗, 오로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는 것, 이것이 이 다윗의 할 일이고 또한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의 이 불의한 행동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욕하는 이 불의 앞에서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 누구도 이 시키지 않은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용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용기는 이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이끌어내며 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그들과 타협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이 다윗처럼 이 세상과의 싸움을 자청할 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 일은 이 나의 사명이 아니고 나의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또 주저하며 나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나의 부족함이나 이 연약함을 보지 않고 이 다윗처럼 무모해 보이지만 이 용기를 내는 이 용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하는 일이라면 이 자청하여 뛰어드는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이 사울에게 자신이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원은 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용기를 칭찬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이 33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 현실적으로 이 다윗이 왜 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너는 소년이고 이 골리앗은 이 어려서부터 이 군인으로 훈련을 받은 아주 힘이 센 그러한 장수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 사울의 이 설명에도 다윗은 자신의 용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이 그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는가를 확실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물려쳐 주셨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 허락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아주 크고 전쟁을 하기 위해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 이 다윗은 어리며 또한 이 군인도 아니고 또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지나가던 누가 봐도 당연히 이것은 게임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본인을 위하여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싸움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이 사울의 군복과 투구 또 칼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불편하여서 입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군복과 투구와 칼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이기는 것이 아주 힘든데 다윗은 그냥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물매로 던져서 이 골리앗을 맞추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는 이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기에 그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또 계획을 잘 진행을 했다고 해도 이 승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이 모든 군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울 왕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욕을 먹으시고 또 불의를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이 오직 한 사람 다윗의 용기로 이 싸움의 결과가 이 승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싸움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용기의 이 진원지, 그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골리앗과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의 명철과 또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의 뜻을 보시면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이 형통의 비결은 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계획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 내가 함께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방법과 또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은 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우리에게 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이 가장 좋은 길,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안전과 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을 하였습니다. 그는 지난날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을 하고 또 승리를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용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용기가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 어떠한 일에 이 분노하며 이 여러분의 이 용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 싸우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담대한 이 용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이 상황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이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과 또 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용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지, 또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 불의를 보면서 참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불의에 하나님과 함께 대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마음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용기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형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 내면의 이 불의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불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이 불의들을 깨닫게 하시고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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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모든 상황과 시선들을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환경이나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빠르고 늦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지역의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패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가 불의를 바라볼 때 그 불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 그리고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도 제목부터 큰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며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맞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지금 내 생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이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형통한 일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기다리며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불의를 멀리하는 이 용기를 선택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